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깊숙이 만져주셔서 다시는 연약함으로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예배자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이가 들어감으로 육체가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몸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계대 속에 서 있게 하셔서 이 교회가 영광의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묵묵히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맡겨진 사업장, 직장 윤택하게 하시되 기름져서 주변의 모든 것을 적시도록 은혜를 주시고 올해 계획하는 일들이 생각 이상의 숫자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드리고자 소망하오니 저들 양손에 부귀와 재물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남은 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재현되어지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점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라진 이때에 담대한 마음과 예수의 뜨거운 심정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회개의 소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성숙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을 갖기에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들도 주지만 우리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까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에 많은 신앙에 관한 많은 행사들을 해요. 교육도 시키고요, 세미나도 하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수련회도 하고요, 각종 여러 가지 신앙 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돼야지 부흥이 목적이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목적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요 구원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사람들을 뭐로 만드냐면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어. 오늘날 교회가 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뭐와 관계없냐?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이라든 모든 사역들은 다 뭐와 연결시켜지냐?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핵심은 뭐가 되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 돼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을 이루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인도자로서의 해야 될 본이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장로들이라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장로들을 그 모임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된다. 우두머리, 연장자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장로들이라면 교회의 연장자들,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인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장로라 하면 삶의 연륜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삶의 연륜과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라고 해야지 왜 이런 자세를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을 읽었지만 같이 읽었지만 거기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지 배경은 베드로가 각처에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는 교회들의 그 교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보게 되면 뭐라냐면 자기도 너희들보다, 내 자신이 베드로 나도 너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권면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 이유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인도자가 해야 될 자세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의 내용이에요. 자, 그 자세가 뭐냐?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되냐? 자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매번 자원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때에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할 수도 없는, 지쳐가지고, 그죠? 내 몸 하나 건사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장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몸 하나 지쳐서 갈 수 없으니까 자원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원해서 매번 자원해서 해야 되냐? 더군다나 그 지역은 문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바뀌는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원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죠? 그래, 자원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말이 맞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할 수 있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약물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쉬움까지 보여서 하다 보면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매번 하다 보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한번 처음에는 내가 용기 내 가지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데,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매번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 않냐, 내가 좀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않냐, 내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성질 날 때도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로입니다.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이미, 그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내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내가 교회 일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장로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교회 일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내가 일을 하면 내가 그래도 고학력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큼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먹을 것 좀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기꺼이 하게 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냐? 믿음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가 자원함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변하는 이 사회, 뭔가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장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니까 나를 좀 따라오너라. 내 주장을 지금 그들에게 강하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직장에서든 내 주장대로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도 내가 이 교회가 처음으로 생길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 이익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열심히 내가 헌신해서 바쳐왔는데, 그러면 이 교회 새로운 젊은이들 내 주장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어떻게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내 주장대로 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어떻게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되냐. 내 주장대로 해야만이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왔는데 앞으로도 내 주장을 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냐.
또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그죠, 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 여태까지 당신이 주장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소리가 좀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당신 주장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당신이 그냥 당신 주장대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눈빛들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장로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자원해서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 보이지 말고 기꺼이 일을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드로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연륜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지 어떻게 이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도 하고 내가 힘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본이 되어지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본이 되어지고 기꺼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본이 되어지냐. 지금 이 뭡니까, 장로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베드로의 말대로 본이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주장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요, 사람이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 자기 주장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내세워서 그것에 맞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뭐예요? 분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일을 할 때 뭐 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일을 할 때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번 자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보리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일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를 한번 내가 가져보리라.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일해보리라. 이 무리는 하나님의 무리이기에 내가 자원해서 한번 본이 되어지고, 이 무리는, 양무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무리이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해보리라. 특별히 이 무리들은 누가 나에게 부탁했냐?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부탁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해보리라. 가장 작은 교회이고 가장 작은 무리가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 보리라. 그래서 뭐예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나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믿음은요,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내가 일을 했다 한다 할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 가지고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자세를 갖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장로의 그저 어떤 본이 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이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요, 목사고 장로고 얼마나 그죠?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인사하고 먼저 와서 인사. 근데 세상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내준 편지를 통해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기꺼이 일을 하고,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런 양무리들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냐? 나를 교회에서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직분자에게 양무리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원하는 사람에게 양무리를 맡겨요. 인도자에게 양무리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무리들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하시냐면 그러니까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 하나님이 이 사람이요, 그냥 평신도잖아요, 그냥 장로잖아요. 어떤 복을 주냐? 사도의 직분을 주시. 더 나아가서는요, 베드로가 받은 복을요, 그대로 이 장로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주시고요, 그 장로로 인해서 뭐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요, 그 장로로 인해서, 본이 되는 장로로 인해서요, 젊은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더 큰 복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쓰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본이 되는 자세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본이 되는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자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소유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인도자가 참 많아요. 지도자 참 많습니다. 전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6월 1일 날 동네를 지도하고 나라를 지도하고 시를 지도하고 군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본이 되는 사람, 진짜 내가 선택해서 찍어야 될 사람이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두말할 것 없이 본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본이 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본을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무엇으로 세상에 본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는 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회는 뭐로 세워져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무엇 가지고 세상에 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을 보여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요, 무엇으로 또 본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냐면요, 자원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곳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교회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연애하려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연애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세하려고, 사업을 좀 번창시키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교회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오는 장소가 교회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업 때문에 당신 나왔다면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해 줘요. 당당하게 얘기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묵인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다단계가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돈 거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죠? 어느 교회는 보게 되어지면 그죠? 어떤 집사님이 그죠?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좀 큰 사람들에게 막 돈을 빌렸는데 어떤 사람이 안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의가 상했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터졌어요. 전 교인이 그분한테 돈을 다 빌려준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죠?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도 나가고 안수집사님들 나가고 다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거들 출세 때문에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나오는, 연애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죠?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는요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익을 원한다면요, 저는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거지가 되어져요? 하늘에서 거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내 이익이 없어도요 교회가 유익하면, 내 자존심 상해도 교회만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뭐냐? 그분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거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당당하게 이거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 뭐 하셔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일할 때요 교회에서 얻지 못했던, 교회에서 이익을 받지 못했던 것 플러스 천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는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다른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것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본이 되는 것처럼 신자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어떤 본일까? 몇 가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원하는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진짜 신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 와서 기꺼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누가 일을 해요? 교회 와서 신자가 반드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이 일을 내가 이 교회 일을 하라고 부탁받은 사람이고요.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신자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일을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그저 일하는 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끔 일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를 다녀도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자의 형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맞다라고 믿어요. 본이 안 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이 같이 갑니다. 본이 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같이 가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틀리라고 얘기할 이 목사님 뭐 본이 안 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고 목회 오면서 확실하게 결론 내는 것은요. 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믿는 것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도는,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특별한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 피가 번쩍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툭 던지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본받을 것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툭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신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원함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잡으러 가는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그저 가게 되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어떻게 본받는 사람이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냥 목사님 교회 그냥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지, 어떻게 내가 교회 일 하기 싫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 자원함으로 매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기 때문에요. 본이 되는 것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밖에 없으래. 그거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자원하며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일할 때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에서요 할 일들이 보여요. 주의 종이나 또 다른 사람들, 선생님이나 뭐 이런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라요, 본이 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할 일들이 보여지는 거니까 보이게 되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이익이 없다 한들, 내 시간이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운 자, 나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 나를 통해서 그 명예가 그에게 보여지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건강을 보여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 이게 뭐냐? 본이 되는 자세가 있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근데 물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면, 그죠?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일을 하면 하나님 뭐예요?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은, 그죠? 내가 건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면은 그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분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합시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교회일 만큼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교회 일을 감당하겠다. 요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죠? 믿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해요? 자원함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본이 되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쉬워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오늘 여성교회 그저 찬양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혜경 권사님 자꾸 이렇게 뭐 연습하자 하지 말고 그냥 연습할 시간 되면 기쁨으로 와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서 하면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그죠? 찬송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겠다 해서 나와서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저 사람도 찬송하는데 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세상에 그저 우리 TV에 미스터 트롯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저 트롯 열풍이 나옵니까? TV 틀어보면 깐난하기부터 제가 노래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난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노래 못하는 사람 같아. 그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노래 다 잘하잖아요. 근데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요, 제일 노래 못합니다. 저도 노래 못하고 우리 동생들도 노래 못하고 완전히 음치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들으면은 조금 시험 들겠지만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진짜 노래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래 참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79년도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89년, 99년, 9년, 19년, 40년 넘게 45년 정도 예수 믿어왔고 찬송 불러왔잖아요. 예, 잘한다고 잘하지는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전체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사회 보고 이렇게 찬송할 때요, 제 목소리 좋다고 노래 참 잘한다고 인도 잘한다고 이런 얘기는 좀 들어요. 근데 우리 동생들 둘은요 진짜 못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보면 노래하는 거 보면 제가 막 그 따라가려고 해요. 저는 음감이 없지만 귀에 듣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듣는 걸 따라가거든, 노래도. 그래 자꾸 제가 틀리면서 우리 집사람을 봐요. 피아노 잘못 치는 줄 알고 자꾸 따라가는데, 여러분요,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주장 빼고 일하면,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일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본이 되게끔 저 일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고 하면 하나님 뭐예요? 세상에서 나를 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결단하셔서 이 한 주간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성경을 보다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은 괜히 주눅이 듭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먼 곳에 있는 줄 알고 아예 신경을 안 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가 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꺼이 일하는 자가 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든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익이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하나 붙들고 일을 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꼭 쓸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